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도 사순절 기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편지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회였고,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이단 사상을 막아내고 정통신앙을 사수해낸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에 관한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모나는 히랍의 대시인이었던 호모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지이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죠. 그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서모나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모나라고 하는 곳은 항구도시였고 상업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적으로 장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선천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서모나 지역의 상권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를 함락시켰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특혜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상업적인 행위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세금을 그들이 잘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혜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모나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로마로부터의 고난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면 이 서모나 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또 먼 나라로 추방해버리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이 서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황제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어서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매우 작고 가난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주님이 보실 때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고 대단히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경제권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로마의 밀고를 당해서 붙잡혀가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부모가 먼저 죽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순교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먼저 순교하기도 하고, 붙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먼 곳으로 추방당하기도 하는 이런 환난의 와중 속에 서문화 교회가 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궁핍을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이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 이것만 한 가지만 확신해도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갖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알고,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도 알고,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부유한 교회였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을 크고 높게 짓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과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고 가난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실상은 크고 부유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크다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은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번지르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크다고 인정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는 중랑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할 시공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10가지 정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6개 회사를 지명 입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터넷에 홍보하게 되면 너무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심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우리가 지명해서 6개 회사를 부르기로, 그것도 다솔 CM 건축사가 4회사를 추천해주고 설계회사가 2회사를 진행해 주어서 모두 6개 회사를 우리 교회 시공을 맡을 수 있는 입찰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든지 금년 내년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는 외형적으로 예산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열려진 교회,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열려진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큰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려지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환난을 당했다고 제가 방금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환난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고난을 안다고 말했으면 이젠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좋겠는데, 너희들이 고난받은 건 내가 다 알았으니 이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10절 말씀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견뎌왔는데 고난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장차 받을 그 이상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무너지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면 초대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교회가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지 책망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가난한 교회였지만, 고난받는 교회였지만,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였지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거의 함께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사야 41장 1절에 10절에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결심으로 견뎌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더 큰 고난, 앞으로 남아있는 더 큰 환난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의 수위를 내가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은 10일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에서의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조정하면서 견디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23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고난당하는 게 두렵고 저도 고난당하는 게 무섭고 저도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교인들을 보면요, 고난당한 사람들은요 천금같이 순결하게 나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순금과 같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하니까요, 가짜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고난을 견뎌낸 진짜들은 남아있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적인 각오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난당하며 지금까지도 견뎌왔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젠 됐다, 이젠 그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00여 년 전에 고구려 시대에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태종이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요동성이 무너지고 만주가 고립되어지고 고구려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지만 당태종이 하나 점령하지 못한 성이 있습니다. 안지성이라고 하는 성을, 박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안지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지성은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무기가 다 떨어지고 보급 물자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때 고구려 왕이 안지성에 보낸 편지에 보면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희들의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고구려를 구한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고구려를 구한다라고 한 편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들의 수고를 다 알고 있는데 더 수고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믿을 만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 지켜내고 목숨 걸고 헌신할 교회가 서머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면서 일꾼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나 열심히 일해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 드려 충성해요. 그 사람의 충성 앞에 감히 목사라도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되나,
그분밖에 맡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너무 그 사람이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좀 쉬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야 일이 되겠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충성하고 있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할 때 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쉬고 있는 사람, 구경꾼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도 이 일을 맡으라고 좀 하고 싶은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에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내년에는 서문학교회밖에 믿을 교회가 없다. 너희 교회밖에 믿을 교회가 없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배교하고 다 가짜로 전락하는 이 시대에 너희 교회밖에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이 신내동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고 이 중랑구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 많은 목사 중에 그저 한 명의 목사로 제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그저 그런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충성하고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지금까지도 열정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 지켰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무너지면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당태종은 안지성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철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조그만 성, 고구려의 큰 성들은 다 점령했는데 그 조그만 성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결국은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또는 하나의 교회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단에게 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대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을 이해하려면 첫째 사망을 알아야 돼요.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사람은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80년 후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게 첫 번째 죽음. 그런데 첫 번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 둘째 죽음이란,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 찾지 않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들의 진실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진짜 교회, 좋은 교회 찾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신내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저 우리 교회 신내교회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6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신내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믿음의 보루를 지키고 믿음의 성을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